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저녁에 강의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좀 더 길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질병의 온상에서 살아남기. 참 그럴듯한 제목이죠. 참 질병 많죠, 세상에. 오늘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또 이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써 있습니까? 네, 전쟁보다 무섭다. 실제로 전쟁이 만들어낸 사망자보다 질병이 만들어낸 사망자가 훨씬 많거든요. 자,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야, 연간 이 감염성 질환 사망자 말고 비감염성 질환인데 3,600만 명이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죠. 그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네, 연간 감염 질환 사망자 수 3,600만 명. 1년이면 이렇게 죽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이 세계가 질병의 온상인지 느껴지시겠죠. 체감으로. 심장 사망자 수만 봤을 때 1,730만 명이래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만. 거의 유럽이나 이 선진국 대부분은 심장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 사망 1위입니다. 여기는 뭐 심장 마비 혹은 또 고혈압 다 포함되겠죠. 자, 암 사망자 수도 적지 않습니다. 거의 88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사망자 수고 현재 암 환자 이 수가 1,400만 명인데 2030명이 되면은 2,100만 명으로 이제 올라올 예산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질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비감염성 질환이에요. 이 감염성 질환이 60% 정도가 된다면은 이 감염성 질환도 1년에 굉장히 많은 수가 죽겠죠. 보도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한가요? 자, 그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질병의 이름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질병이란 무엇일까?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냥 원인을 모른다 라는 뜻을 가진 질병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인을 모른다. 뭔지 아세요? 아토피.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지었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 치료로 한계를 느껴지니까 이것은 원인을 모른다.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뜻으로 아토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질병의 이름과 그 정의는 현대의학적으로 그렇게 표명되어 있을지라도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인체 안에 쌓인 뭐라고 있어요? 네, 노폐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같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독소 쌓입니다. 그렇죠. 활성산소 쌓여요.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매일같이 쌓입니다. 암세포도 매일같이 쌓입니다. 근데 그것이 매일 해결되면은 병이 안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개수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를 알아보니까 12,420개. 질병의 종류. 이거는 벌써 제가 이 생리학을 공부할 때 10년 전, 훨씬 전쯤이었어요. 12,420개. 지금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암들이나 뭐 희귀 악성 질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밝혀진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밝혀진 이 질병의 개수는 12,420개였고, 자, 그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폐암은, 암이 어디에 있을 때 폐암이라고 할까요? 폐에 있을 때. 자, 염증은 눈에 있으면 안염이라고 하나요? 결막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음 코에 있으면 코염이라고는 하지 않죠. 비염. 입에 있으면 구강염. 네. 그 다음에 또 관절에 있으면 관절염. 그 다음에 간에 있으면 쉽죠. 너무 쉽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암이 간에 있으면 간암, 폐에 있으면 폐암. 그렇죠?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기관 이름대로, 아니면 그
뭐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지 어떤 질병, 감염 질병도 그것이 발견된 장소, 이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져. 그래서 이름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 원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간염이든 간암이든 옛날에는 염증, 암을 딱 분리시켰는데 요즘 염증과 암을 보니까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종양 표지자 검사하면 CA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염증 수치, 암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혼돈돼서 나옵니다. 자, 이름은 노폐물이 여러분들의 그 긴 96,000km, 10만 km의 혈관을 따라 돌다가 혈액이 가장 인체에 약한 곳에 그 노폐물들이 거기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때 그곳이 병들게 되면 그 장기의 이름이나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킨슨시병, 파킨슨이 지어서 파킨슨시병이 됐어요. 뭐 이런 이름처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들이 수십 개가 있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질병들이 크게 많을지라도 원리를 알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결론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도 내 면역이 미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실은 백혈구 면역이 이상은 온 건 맞아요. 면역체 이상이 왔지만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염증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해결하려면은 항상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질병이 걸렸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혈액이죠. 이제 혈액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무엇은 없다고요? 원인이 없는 질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상담하실 때 채식을 했는데 고기도 안 먹었는데 담배도 안 폈는데 하셔도 원인이 없는 질병은 절대 없습니다. 담배를 피긴 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소식하고 또 다른 부분을 잘 지켰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한 분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80 몇 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 친한 분의 아버지세요. 근데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술 그렇게 먹어도 나는 장수한다. 건강하다 막 그러는데 이분이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술은 드시는 반면에 소식을 해요. 소식, 간식을 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요. 일찍 자요. 운동을 매일 자전거를 타도 운동을 매일 합니다. 땀을 흘려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기 부인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도 태평하게 방에서 누워 주무시는 분. 그런 스타일이에요. 병에 걸릴 수가 없겠죠. 네. 자, 질병이 원인이 증상을 통해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면 질병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질병이 오는 첫 번째,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찍 자는 습관이냐, 늦게 자는 습관이냐, 아니면 일찍도 자고 늦게도 자고, 뭐 대충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냐, 아니면은 휴대폰을 적게 하는 습관이냐, 많이 하는 습관이냐, 화를 내는 습관이냐, 아니면은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이냐. 뭐 이런 내 습관이 사실은 질병을 만든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올라온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어딘가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가는 건 화장실 맞나요? 대부분 화장실 가죠. 뭐 세수를 하러 가시던 소변을 보러 가시던 화장실 가시죠. 가면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봤을 때 색깔이 무슨 색이 나오죠? 무슨 색이 나오나요? 연노랑, 찐노랑, 아니면 뭐 무색깔, 흰색. 네, 소변에 흰색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연노랑, 아주 연한 노랑이 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있는 소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물이 부족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정도 마시면 좋은데 화장실 가기 곤란하다고 물을 안 마셔도 문제고 많이 마셔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그 변기에 양변기에 봤을 때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색이 많이 없어져야 돼요. 하루 종일 봤을 때 내 하루 종일 소변이 항상 노랗게 나온다. 문제 있는 분들이세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이 뭐였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한 일주일 지나면 노란색으로 안 나오죠? 흰색? 네, 다 흰색으로 나오시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흰색으로 계속 나와야 신장이 무리 없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오줌이 노랗다는 것은 지금 어디가 열받고 있다는 뜻이냐면 신장의 사구체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신장은 굉장히 많은 그 네프론이라는 게 굉장히 사구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나마 견뎌주는 거지 신장이 점점점 그 어떠한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릴 순간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하셔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마신다. 얼마큼이요? 내 몸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내 조직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 주무시면서도 여러분들의 그 몸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조직이 일을 합니다. 노폐물을 처리하고 산소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독소를 배출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든 아니면 호르몬을 분비시키든 효소를 만들어내든 노폐물을 정화시키든 산소를 운반시키든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은 차라리 조금 남는 게 낫지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변 한 번 더 넣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물이 너무 많다 해서 탈수, 소변이 자주 나온다 하면은 물을 마셨을 때 30분 이내에 소변 보러 가면은 물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거 외에는 물을 충분히 드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상태 또 체크를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하면요. 입에서 많이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뜻이라든지 위가 안 좋다는 뜻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고 혀를 보면 백태가 하얗게 껴있다. 어떤 특별한 증상, 질병이 없을 때 그것도 역시 하나의 자신의 상태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 대변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대변의 색깔도 중요하고요. 대변의 양도 중요하고 횟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변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과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설사를 하거나 물변을 놓는 것도 역시 과식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변을 봤을 때 아주 예쁜 변을 놓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변을 보면 뭐라고 하지? 바나나똥. 아빠 바나나똥 봤어요. 아이들이. 네, 바나나똥. 이제 노란 황금색에 똑 떨어지고 우리 둘째는 진짜 휴지가 거의 필요 없어요. 거의 안 묻습니다. 그런 변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처가 잘 났는지 상처가 잘 나으세요? 빨리 나으세요? 네. 상처가 빨리 나으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빨리 안 났거든요. 또 여러분들의 간이 망가지거나 신장이 망가지거나 또 어떤 기관에 손상을 받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혈구가 부족할 때, 혈소판이 부족할 때 지혈이 잘 안 돼요. 그걸 체크할 수 있고요. 자, 피로가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이건 일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졸려서 피곤하면 괜찮은데 그냥 피로함 있죠. 피로. 그 만성 피로라고 하죠. 그런 피로감이 많은 것도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우리 몸의 내부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흔히 피부로 올라오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장기는 간, 신장, 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 그림 아세요? 예. 진짜 아세요? 예. 어디예요, 여기가? 시골인가 이거가 하죠. 여기 어디일까요? 네. 런던의 빅벤 시계인가 빅벤 탑이죠. 이게 한 100몇십 년 됐나?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아시네요. 네. 한 할아버지 이제 이 시계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에다가 사람들이 시간이 안 맞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왔는데 시계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노인이 와가지고 본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몇 개를 탁탁탁 만지고 와서 내려오니까 고쳐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고쳤냐고. 시청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만든 사람. 네, 이 시계는 내가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고칠 수 있고 남들이 누가 못 고치는 것 하나님은 무조건 고칠 수 있다는 사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100%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분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고친다. 이거 꼭 외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왜 질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교육자래요. 의사가 약을 지어주고 처방한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는 교육자다 뜻인데요. 이 질병은 어디의 문제라고 했어요? 혈액의 문제고 무엇에 변화할까요? 유전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몸에서는 이상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인간이 원래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을 때는 거의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굉장히 건강하고 체력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네, 퇴화됐죠. 진화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퇴화됐어요. 만약에 진화되었다면 저거는 되게 싫어. 싫어요. 이거 제가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기 싫죠? 그렇죠? 사람은 창조되었지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에요. 네, 퇴화된다고 해서 이렇게 퇴화되지는 않습니다. 진화가 이렇게 되듯 퇴화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퇴화가 될 때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아니죠. 원숭이가 사람이 돼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데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데라가 있는데 이 데라가 낳은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란은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자,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는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질병이 유전되고 계속 유전이 돼가지고 자식이 먼저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혹시 안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신 분들. 네. 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셨어요? 한번 보여드렸었나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보신 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그림이. 여러분, 그 2000 몇 년도에, 2005년도인가요? 인간 2003년도인가요? 근데 이건 2000년도에 나왔던 신문인데, 이 전에부터 이제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유전자 지도입니다. 이게 돼지도 있고, 쥐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지도가요. 근데 이 유전자 지도까지는 완성을 시켜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에 뭐가 있어요?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틀린 염색체는 뭘까요? 네, 마지막 23번에 XY. 네, XY가 틀리죠. XY DNA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같은데 남자도 유방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도 있어요, 요즘에는. 여기에 염색체가 망가졌을 때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염색체에 나열된
A, 뭐 X 뭐 이렇게 망가지는 부위가 다 있어요. 그곳이 망가질 때 척추가 망가지든 시력이 안 보이든 아니면 신장이 망가지든 또 뭐 17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유방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동맥경화, 19번, 뭐 14번은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지도입니다. 사람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정보를 심어놨어요. 어떤 부분이 망가지면 뭐가 걸린다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망가지면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이 유전자 지도를 딱 펴놓고 내 그 망가진 유전자를 수리를 하면 가장 빨리 치료된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변형도 하고 막 하는 게 바로 이 유전자 지도를 놓고 하는 거거든, 사실요. 단백질, 변형. 그런데 사람은 이 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됐죠. 유전자를 아직 지배하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굉장히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염색체와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싹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뭐를 하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그 감동을 받으시면 그 감동을 표현하시고 또 마음속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유전자에 변화가 오면서 그 망가진 유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암이 없어졌다 이런 말 들으셨죠? 가끔 들으시죠? 뭐 3개월 만에 암이 없어졌다, 한 달 만에 암이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유전자의 놀라운 변화예요. 그게 시간적으로 사라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암이란 무엇일까요? 암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암이란 어떻게 보면 정상세포가 이상세포가 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거의 100조 개 가까이 세포가 있죠.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 세포는 간세포, 췌장세포, 위세포, 그 다음에 또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이런 세포들이 딱 자기가 죽어야 될 수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백혈구 같은 경우는 거의 1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계속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든지 노폐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또 다시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한 120일까지 이제 그 세포가 유지를 해요. 그래서 120일이 지나면 적혈구가 바뀌고 또 바뀝니다.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이 걸립니다. 혈소판은 120일 정도, 혈소판은 거의 한 몇 개월 정도, 일주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리는데 이런 그 세포마다 죽는 시기들이 있어요. 교체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가 지금 몸의 메커니즘의 어떠한 신호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만의 지금 이상한 어떠한 그 사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체계를 벗어난 거예요. 내 몸 안에 있지만 몸의 체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따로 몸에 어떤 반항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됐어요. 돌연변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얘가 이제 다른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이 암덩어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른 정보들이 더 많아질수록 암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암으로 가는 굉장히 많은 신성 그 혈관들이 거기에 단백질이라든지 혹은 과당이라든지 뭐 이러한 포도당의 과한 양이 걸로 들어가게 되면 암은 순식간에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그쪽에 암이 막아놓는 게 있습니다. 산소를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려요. 산소가 안 가는 그 암 주위에는
굉장히 암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DNA 손상을 받게 되면 이 세포는 더 이상 우리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암 세포가 모여서 암이 되긴 하지만 매일 우리가 이상세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이 암세포들이 암 덩어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암의 7가지 한번 그 신호를 보실래요? 한번 여기 보시면 소대변 문제, 상처, 그다음 비정상적인 출혈, 목소리 변화, 식욕의 변화, 그다음 소화 문제, 성격의 변화, 성적 기능과 기력의 저하. 이 7가지가 아마 다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있어요? 7가지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암이 갑자기 나은 분들을 보면요.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참 신기할 정도로 암이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가난 같은 경우는 1개월 만에 10cm가 없어졌거든요. 1개월 만에 10cm. 1년 만에, 1년 만이래요. 아까 몇 개월 만에 했어요? 1개월 만에 없어졌거든요. 1개월 만에.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또 여기에는 다 적어오지 않았지만, 논산에서 오신 분이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생야채만 드시면 막 토를 합니다. 근데 이분도 2, 3개월 만에 싹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폐암에 그 임파선암까지 탄 여자분이 오셨었는데 그분도 3, 4개월 만에 싹 완치돼 버렸어요. 완치돼. 그래서 여기서 그때 우리 오토바이 타고 온 친구 있죠? 그 친구의 어머니거든요. 그 친구 어머니 역 근처에다 집을 두셨었거든. 예전에 그때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 다음 위암 5cm인데 이분도 1개월 만에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위암 5cm짜리 이분이. 폐암이 성경책 사이즈인데 6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라진 게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막암이 거의 3개월 지나고 4개월 만에 완치되어 버렸어요. 이분 보령에 살고 계세요. 그 다음에 혈액암도 이분은 생명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위암은 이제 수술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 했는데 도저히 항암 치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오셨는데요. 생명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살은 어른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시온이 태어나던 해 오셨는데. 몇 년 살아계시죠? 생명 4개월에서 혈액암 말기였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심장약을 먹었어요. 심장약 30년 정도를. 여기서 싹 끊었어요. 끊고 나서 명현반응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나중에 이 계단을 못 올라오셨어요. 운동하시던 분에. 그래서 밥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걸 이겨내셨어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견딜 수 있나요? 가려운 것도 못 견디는데. 그렇죠. 특히 이 심장 질환들은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그때 5년 전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한번 어차피 한 김에 해보자 해가지고 이 약을 끊고 이겨내셔가지고 심장약도 끊으시고 그 약 끊으면 위험한 약이었거든요. 누워 계셨어요. 며칠을. 그냥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부암도 사라진 걸 봤어요. 암이 없어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암이거든요. 네. 우리 박상훈 지사님 아시죠? 그 하동에 계신 그분 박교영 지사님. 네. 그분도 건강하시 지금까지도. 네. 참 기적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중간에 실패할까요? 이런 기적들을 봤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다시 옛날 생활을 그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을 치료시켜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똑같이 병만 낫고 옛날 삶을 돌아가니까 당연히 다시 아프죠. 네, 제2의 생명을 우리 잘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쭉 표를 나눠 보시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근데 일반 세상 방법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뭐 혈액도 맞아야 되고 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항암 치료하려면 기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값이 비싸죠. 거의 조금 괜찮다 하면은 거의 뭐 치료 받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일본에 가야 되고 독일에 가야 되고 헝가리에 가야 되고 또 한의학은 중국에 가야 되고 한국에서 하더라도 비쌉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법은 배우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 뭐가 없어요? 가장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의 방법은요, 대부분 요법입니다. 요로법부터, 오줌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군뱅이 먹는 것도 있어요. 군뱅이 농사 많이 짓거든요, 주변에. 군뱅이. 엊그제 군뱅이 주셨죠? 하도 사람들이 군뱅이를 먹으니까 징그럽지 않고 먹음직하더라고요. 네. 군뱅이도 먹어요.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아시는 요법 중에 별 요법 다 있잖아요. 그래도 좀 건전한 요법도 있는 반면에 이상한 요법도 다 있어요. 심지어 아기의 태반 그런 것도 별거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10,000가지 질병을 몇 가지로 고쳐요? 한 가지로 고쳐요. 근데 세상 방법은요, 한 가지 병을 10,000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 딱 걸리면 왜 뭐 당뇨에 좋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서 뭐 여주 먹어라 아니면은 돼지 감자 먹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뇨 치료법이 세상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랑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사랑을 다시 심어주고 또 인간에게 주는 기쁨, 행복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이기심이에요. 아파도 나 살기 위해서 똑같은 경쟁을 합니다. 내가 더 그렇죠? 빨리 나아야 되고 빨리 좋은 거 사 먹어야 되고 산삼 4억짜리가 나오면 내가 먼저 경매 사 먹어야 되고. 저 산삼 4억짜리 먹은 사람 봤어요. 오셨었어요. 이 자리에 오셨었어요. 아, 이 자리는 아니구나. 옆에 자리구나. 근데 이분이 안 나섰어요. 네, 안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존중해 줄까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지만 세상 방법은 존엄성이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가치관을 다시 형성시켜주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치료받게 되는데 세상 방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고 무엇이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호자분들이 아프시거나 하면은 반드시 이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짜증을 안 내요. 이 방법은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짜증 엄청 내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도 고상하게 죽고 찡그리고 죽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거 다 외우셔도 됩니다. 혹시 외우세요? 이거 외우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여기 오시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으셨죠? 꼭 외우세요. 저도 외웁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보세요. 안 나을 병 하나도 없습니다. 문둥병도 나왔어요. 예, 문둥병이 안 낫는 병이죠. 이 말씀 가지고 와서 나왔었어요. 누가 나왔죠? 나아만도 나왔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나왔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꼭 새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런 조건과 이런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떻게 했어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을 주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햇빛을 돈의 가치로 계산해서 산다고 하면요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공기를 그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한다면은 하루 마실 수 있는 공기의 값을 평생 돈을 벌어도 사지 못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치유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루에 내가 공기를 마음껏 마실 때
야, 이거 돈 있이 마셔요? 돈 없이 마셔요? 돈 없어도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서 한 열흘밖에 생명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네, 도시 속에 들어가면 못 살아도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햇빛, 공기, 마음, 그렇죠. 거기서 물, 뭐 이런 굉장히 자연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값없이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을 느끼겠어요. 내 돈 주고 사면은 딱 어떻게 돼요? 그만큼 조건이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 나지만 이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루에 100번 해도 부족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루에 감사를 100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쭉 지나보세요. 절대 안 나을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감사하면 안 나을 병이 없냐면 감사하면 그것을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하다는 것은 공기에 감사를 해보세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 보세요. 호흡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뭐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뭐 먹으면 이렇게 될까요? 고기, 우유, 계란, 멸치, 생선, 과도한 당분, 설탕 먹어도 이렇게 돼요. 네,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설탕과 우유를 믹스해서 먹게 되면 이렇게 심하게 됩니다. 설탕과 우유를 먹으면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해로워요. 자, 이게 혈관이라면 혈관에 뭐가 지나가요? 혈관에 뭐가 지나가죠? 네, 혈액이 지나가죠.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방해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뇌혈관의 문제, 관상동맥, 심혈관, 하체로 보내지는 혈관,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심장지수인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여러분들 심장지수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당뇨병. 네, 당뇨병도 나오고요. 자, 보면 세포에 당분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세포에 당분이 흡수가 되지 않고 어디로 나가요? 다시 나갑니다. 이게 이제 단백뇨가 될 수 있고 당뇨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어디가요?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이 그림 힌트를 드렸는데 왜 모르세요? 큰일 났네. 세포가 건강해야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는 절대로 단백질을 저장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하루 필요한 양만큼만 딱 드시고 안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 약간 부족한 것이 남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아토피도 문제예요. 2022년이 되면 1억 3,80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4년 정도? 앞으로 3, 4년 후면 아토피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유아 아토피, 성인 아토피. 이게 벌써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 평생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치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을 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토피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뭐 공기라든지 우유, 계란, 흙을 많이 만져야 돼요, 사실은. 아토피는 반드시 화학적인 것을 멀리하고 흙을 많이 만져야 돼요. 근데 아토피뿐만 아닙니다. 흙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을 많이 밟으시고 흙에 많이 누우시고 흙을 많이 만지시고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흙의 원소와 우리 사람의 원소가 같아요. 자, 질병을 예방하는 법이나 치료하는 방법은 뉴스타트가 있는데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자기의 몸을 아는 겁니다. 생리학의 구조를 아는 거예요. 왜 어떤 음식이 나에게 좋은지, 어떤 음식이 나쁜지, 어떤 물이 좋은지, 그렇죠? 운동, 물, 실내, 영양, 쉼, 햇빛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이런 것을 어떤 치료를 특별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가 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세계 최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물 한 잔 마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어줄 때 어디 가서 어떤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와 기본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질병의 치유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흡의 중요성 제가 한 번 더 인식을 시켜드리고 가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호흡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호흡. 될 수 있으면 복식호흡을 해야 될까요? 가끔 해야 될까요?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건강 회복에 절대적일까요? 몇 번이 맞나요? 그쵸, 4번이 맞네요. 네. 이 복식 호흡은 사람의 호흡의 방식 중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횡격막 호흡도 단전 호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혹시 습관이 되셨나요? 아, 습관 되셨어요? 힘들지만 습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운동하고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음식 먹고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복식 호흡하는 것이 피가 훨씬 더 많이 깨끗해집니다. 이거 실험으로도 나왔어요. 30분 복식 호흡하는 것이 하루 종일 운동하고 햇빛 보고 좋은 음식 먹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혈액이 바뀌어요. 이거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표를 짜드리는 분은 복식호흡을 꼭 넣어드리는 이유가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에 연습을 하시고 하루에 30분은 꼭 연습을 하세요. 네, 누워있으면 뭐 거의 되긴 하지만 그래도 습관을 만드시면 걸어 다닐 때도 그럼 나중에 여러분 아마 허리띠를 잘 하기 힘드실 거예요. 멜빵으로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자,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깨끗한 혈액을 만드는 최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어떤 호흡을 해야 돼요? 반드시 좋은 호흡, 바른 호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신의 호흡이 지금 어디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다 형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맞죠? 지금 이제 좀 틀려지겠지, 의식을 하니까. 지금까지 밑에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위로만 하세요. 이거는 생명력을 낮추는 호흡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폐가 망가져요. 폐가 망가지면, 폐가 수축이 돼버리면 이런 혈액을 정화시킬 수 없어요. 신장이 망가졌거나 간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어떤 신경 조직이 망가졌을 때 이런 폐는 살려야 됩니다. 폐는 공기 산소를 들여올 수 있는 통로지 숨을 쉬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숨은 반드시 복부를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흉식으로 하면 안 되고 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느낄 수 있어요. 자, 숨 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짧게 쉬는지 아니면 길게 쉬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도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왔어요. 개 호흡은 분당 8, 90번인데, 그렇죠? 아, 여기 노란 글씨 안 보이시죠? 네, 저도 안 보이네요. 수명 호흡수인데, 자, 여기 보면 개는 8, 90번, 분당 8, 90번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호흡해요? 한번 해볼까요? 개 호흡 어떻게 해요? 여기, 그래, 볼 수 있어요. 하체한테 가보면 개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수명이 15년, 20년입니다. 개에게도 호흡을 좀 천천히 낮추면 더 살까요? 사람은 평균 분당 호흡이 20에 30번인데 7, 80년 살아요. 코끼리는 분당 호흡이 5, 6번입니다. 몇 년 살아요? 150년, 200년 살아요. 거북이는 분당 30초에 숨을 한 번씩 쉬어요. 그런데 몇 년 살까요? 250년, 300년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북이처럼 호흡하시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옛날에 천사도 살았으니까 불가능하진 않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말이 대략 뭐 이게 꼭 정확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흡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짧냐 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복식 호흡을 매일 하세요. 이거 의무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복식 호흡을 하세요. 안 되면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식사할 때만큼이라도 하시고 강의 들을 때만큼이라도 하시고 운동할 땐 자동으로 되죠. 숨이 차면 이 숨으로 너무 힘드니까 복부를 쉬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습관이 되고 하다 보면 거의 내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올까요? 들어갈까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나와요. 나오죠? 네. 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복식호흡을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공기를 들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모르거든요, 이거를.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그렇게 습관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은 반드시 배를 나오게 한다. 아시겠죠? 네. 배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배를 나오게 하고 들여서 이제 밖으로 내쉴 때는 이게 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갔던 게 쭉 올라오게끔 해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공기를 짜낸다는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배를 누르고 해가지고 힘들 때를 좀 더 지나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지나게 해보세요. 약간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나쁜 산소를 더 많이 빼내고 좋은 공기를 들여모을 수 있는. 횡격막이 이제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횡격막으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이제 배우셔야 될 거는 올바른 정보예요. 아마 굉장히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을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나의 지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각오를 하시고요. 이 뉴스타트 방식, 햇빛, 공기, 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배우시는 단순한 식사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심으셔야 됩니다. 뭐가 어디에 좋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뭐 간에 뭐가 좋고 신장에 뭐가 좋고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똑같이 무언가를 먹더라도 간에 좋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 다 좋아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이 빨준 옷을 팔아먹고 색깔 있는 음식을 주신 줄 아세요? 다 먹으라고 주신 거 사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좋아하니까 빨간색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좋아하니까 노란색 먹겠죠. 근데 그 모든 색깔에는 거의 비슷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이라든지 어떠한 안토시아닌 뭐 이런 게 이름이 틀려서 뭐 사람들이 보라색도 먹고 빨간색도 먹고 노란색도 먹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이름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색깔을 너무 많이 한 번에 먹는 거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대로 레몬이 어디에 좋고 뭐 감이 어디에 좋고 뭐 아니면 칡이 어디에 좋고 이런 인식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다 뭐하다?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추가 특별히 어디에 좋죠? 예? 수면이 좋아요. 네, 여러분들 별로 상추하면 좋다는 인식이 안 받죠? 좋아요. 네. 근데 뭐 저 민들레는 간에 좋고 또 쓴바귀는 대장에 좋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호두는 어디에 좋아하시죠? 심장에 좋고 은행은 폐에 좋고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별로 그냥 고기 먹을 때 쌈 싸 드셨던 그 상추 한 장은 상추 한 장만 보더라도 어떤 영양소들이 있냐면 몇백 가지, 거의 1000가지 가까운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양소를 그 하나 구입해서 딱 그 뒤를 보면은 많이 봐야 70가지, 100가지밖에 안 돼요. 많이 봐야 뭐 별거 다 들어가도 거기에 무슨 뭐 단백질, 뭐 이렇게 항산화 물질 다 해봐도 100가지 이상이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먹으라 주신 상수 잎사귀 하나에는 1000가지 가까이 엄청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어요? 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영양소는 이거 하나 먹을 때 감사하게 먹죠. 비싸게 샀으니까. 근데 그 영양소 하나보다 상추 잎사귀 한 장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 인식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드시면 돼요. 상추가 굉장히 좋구나 하고 한 입을 드시면 그 영양소보다 훨씬 좋구나. 플라시노 효과였어요. 거의 다.
우리가 보통 뭐 블루베리 환 아니면 무슨 그 뭐죠? 쇠비듬 환 이런 거 다 저어가지고 엄청 좋다고 먹지만 진짜 좋은 거는 모든 게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에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골라 먹어야 된다는 개념은 버리셔야 되고요. 제철에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들 그것을 감사하게 먹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먹을 때 그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재림교에서 나온 책들을 한번 많이 살펴보세요. 재림교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사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들여서 보면은 뭐 거기에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저희 성경 한 권이 뭐 거의 66권 이거 다 보려면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든 책인데 그렇죠. 여기서 잠은 언제 자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이걸 들으면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림교에서 나온 이 성경에 관련된 건강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의 지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뭐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책들을 우리 꼭 읽어보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정보들을. 여기 계실 동안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죠? 한번 다 읽으셨어요? 좋은 음식 안 읽으셨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하고 건강생활의 지혜 두 가지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얼마 안 걸립니다. 한 권 읽는데 며칠 안 걸려요. 자, 그래서 건강은 무엇이 아니다? 절대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한 달 정도를 절제를 했을 때 그 절제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골고루 먹고 많이 먹고 뭐 이러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로운 것을 끊고 해로운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또 내가 스트레스를 버리고 할 때 그러니까 자제의 길이, 절제의 길이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건강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나만 할 수밖에 없는 경험.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안 좋더라.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휴대폰을 했더니 좋다는 경험 하셨어요? 했어요, 휴대폰? 근데 뭐 잘 모르시겠죠? 휴대폰을 해도 좋은지, 휴대폰을 해서 안 좋은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이론이 아닌 경험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정보를 버려야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뭐 여기도 유튜브 보고 오셨지만 네. 하여튼 유튜브를 잘 보시고 뭔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뭐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있겠죠. 여기 오시면 느꼈으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은 안 따랐겠지만 사람들은 어떤 정보에 뭐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요. 꼭 찾아내서 꼭 먹고 말아요. 한동안 아토피 환자들이 이 뱀이 좋다고 하니까 이 뱀을 치료해 주는 곳에 가서 기다렸는데 예약을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있는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들어보면은 뭐 하나 좋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100명 중에 한 몇 명이 좋아지는데 그것이 과대 광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진 사람들도 보면은 뱀의 어떤 도구로 치료가 좋아진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먹지 마라 해가지고 좋아졌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활은 똑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뱀 치료를 했는데 더 악화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쓰레기 정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시는 것은 뭔가 다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건 말씀해 주세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아까 인간의 전형성이 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할 때 그것은 세상 방법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세요. 앞으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꼭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바른 건강 정보가 있다면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보를 나누어 줄 때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을 확신하시고 어떠한 사실 물이나 공기나 방법이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물, 그 경로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시고 이렇게 믿게 되시고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수많은 치료제들을 공짜로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하루에 몇 번 감사하라 했어요? 네? 20번만 감사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시온이도 한 20번은 감사하는 거 하는데 병에 안 걸렸어도 20번은 감사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감사 3번 네. 아침 전에 감사 엄마 아빠 뭐 해주면 감사합니다. 20번 안 됩니다. 100번은 최소한 하셔야 돼요. 100번.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병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저녁에 꼭 갖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질병이 다 나았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겠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병이 나았더라. 이런 것을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확실하게 치료해 줄 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